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달릴 때는 여유 있을 때, 느긋할 때는 달리지 않습니다. 급할 때 달립니다. 그럼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끔 달릴 때는 언제였을까요? 퀴즈. 1. 교회 올 때. 2. 신호등이 깜빡거릴 때. 몇 번? 2번이죠. 교회 올 때 이렇게 막 달려오면 좋은데 교회 올 때 느긋하게 걸어오고 신호가 바뀌려고 할 때 저거 놓치면 몇 분 늦는단 말이죠. 그럴 때 막 달려요. 몇 년 전까지는 그 짓을 했었는데 요즘 못합니다. 하고 나면 무릎 관절이 쉬어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표대를 향해서 막 달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 표대에 빨리 가는 것이 목표고요. 그래서 급해요. 지금 느긋하게 갈 수가 없습니다. 달려서 가야만 합니다. 그것을 가야 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싶기 때문에. 느긋하게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뭘까? 11절에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어떻게 하든지 부활에 내가 이르겠다. 그 부활에 이르는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급하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자, 그럼 부활이 뭘까? 여기서는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만 말하는 거라면 모순돼요. 왜? 만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이 급해서 빨리 달린다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빨리 죽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빨리 죽어야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빨리 죽어서 빨리 부활해 봐야 되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사는 건 뭐냐? 자, 죽었다는 게 뭐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꽃을 아예 키워서 파는 데가 없어요. 전부 씨앗을 받아서 했고요. 그 씨앗도 뭐 어디서 파는지 모르고 그 전에 그 씨를 받아놨다가 그 다음 봄에 이제 씨를 뿌립니다. 저도 어릴 때 이제 채송화, 곽꽃 이런 것들의 씨를 이제 뿌렸어요. 처음으로 한번 뿌렸습니다. 뿌렸는데 며칠 가도 이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어린 마음에 이게 이 씨가 죽은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게 돼요. 아무 움직이도 없는 그 상태, 그게 바로 죽음이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이렇게 그 떡잎이라는 거 있죠. 떡잎이 딱 올라오는 거예요. 이건가? 그래서 채송화 쑥 자라면서 채송화 줄기에 그 톡톡한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올라오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채송화구나. 그럼 매일 아침에 눈만 뜨면 마당에 가가지고 그 채송화가 자라는 걸 보는 거예요. 야, 오늘은 떡잎이 더 자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마침내 꽃망울이 맺히고 피는 것까지 제가 다 봤어요. 그리고 가을에 씨도 거뒀습니다. 자, 그 떡잎이 나와서 다시 가을에 씨가 될 때까지 그 과정은 하루도 똑같은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똑같은 날이 없어요. 생명은 똑같지 않습니다. 날마다 조금씩 변하고 바뀌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보는 사람 마음을 흥분시키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다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신 분들 다 아시죠?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눈도 제대로 못 뜨고요. 그리고 옷을 만져야 될지, 특히 남자분들은 애를 어떻게 안아야 될지 이러다 부서지는 거 아닌가. 그러던 아이가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다가 한 달쯤 지나면은 2, 3일만 안 봐도 그 사이 이만큼 크고 이만큼 늘고 몸무게가 매일 100g씩 는다고 그래요. 매일이 아니구나. 하여튼 늡니다. 하여튼 늘어요. 한 2달 넘어가면 이제는 뭐 안아도 될 만해요. 이제 마음 놓고 안아도 될 만큼 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참 눈도 못 뜨던 아이가 한 달, 2달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 2달쯤 되면 어때요?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죠. 마주치기 시작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내. 그러면 다들 흥분해가지고 얘가 뭘 했다고? 말을 했대. 말은 무슨 말을 해 그냥. 근데 말로 들리는 거죠.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게 생명입니다. 근데 죽은 거는 10년이 가도 똑같아요. 죽은 건 변화가 없습니다. 생명은 변합니다. 그 부활을 맛보는 거죠. 부활을, 그 완전한 부활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부활을 그만큼 사모합니다. 과거에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 되기 이전 사울 시절에 그때도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는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들었고 가르쳤고 지켰고 다 모범이 됐고요. 공로상을 받을 정도로 이분은 정말 훌륭한 바리새인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훈장이 됐어요. 야, 인생은 이런 거야. 남들이 박수 쳐주면 목에 힘주고 대단한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죽은 것이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그게 산 것인 줄 알았는데 날마다 율법을 묵상하면서 이걸 지키려고 할 때마다 내가 이걸 못 지키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데, 내가 이걸 못 지키면 내 명성이 무너지는데 하는 의무감, 또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런 두려움, 이러다가 저기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인정받다가 어느 날 저 밑으로 다윗처럼 떨어져 내릴까 봐 하는 그런 강박, 사는 게 아니었어요. 뭔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제 아내하고 오늘 교회 오면서 학창시절 얘기를 잠깐 했어요. 얼마 전 자기 중학교 동창들을 만났는데 동창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대요.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면 창가에 가서 그런데 가만히 커튼을 젖히며 딱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여자 학생들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다들 기억해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낭만이 있습니까? 국어 시간이니까 시를 탁 읊으면서. 근데 저는 국어 시간에 뭐 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 중학교 2학년 딱 들어오면 국어 시간 딱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자, 오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건 입시에 나오는 거니까 열심히 들어라. 그거부터 시작했어. 우리 입시부터 시작했어. 그리고 그런 시가 나오면 그걸 머릿속에 다 집어넣는 게 중요했지. 그걸 느끼는 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학 공식 딸딸딸 때 외우는 게 중요했지. 수학의 원리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게 다 입시와 관계됩니다. 심지어 학생들이 선생님이 딴소리 하잖아요. 그럼 교감 선생님 일러. 선생님 공부 시간에 안 가르치고 딴짓 한다고. 그 범인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반장이었는데 선생님 쓸데없는 얘기만 한다고. 이렇게 죽어있던 사람이니까 난 근데 그때 그게 살아있는 건 줄 알았어요. 목표를 향해서 막 달리고 내가 이걸 이뤄내고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미친놈이지 지금 생각하면 참 어린 놈이 아이고. 근데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게 옳은 줄 알았으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참 사람 느끼지. 전 지금도 잘 어떤 사람이 공감 능력이 참 제가 부족해요. 지금도. 왜? 가장 감성이 예민할 때 오로지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다 시험 그대로 토해놔가지고 완벽하게 써서 소위 말해 명문보다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밖에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하루 4시간씩 하면서 공부했던 미친놈이라니까 제가. 그래서 키가 안 컸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앉아가지고. 바울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해봤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게 억압이고 속박이고 죽음이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해방이 되고 보니까 이야, 내가 그동안 죽어 있었구나. 율법에 매여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율법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즐거운 거더라고요. 저희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이 바위 암벽 타기를 좋아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그거 돈 주고 갑니다. 그것도 좀 비싼
이제 어떤지 한 번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돈 주고 해야 돼. 재밌게 하죠?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그런 훈련이 있어요. 바위 타고 올라가고 밧줄 타고 올라가고. 근데 죽어도 싫 정말 뭐가 달라요?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하나는 훈련, 이걸 거쳐야만 되니까 하는 의무고, 하나는 자유로 하니까 똑같은 것이라도 의무와 자유와 달라요. 율법이 자유로 지키면 정말 복되고 즐거운 것인데, 이거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고,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께 벌 받아, 저주 받아. 의무로 지키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음비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나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완벽하게 누리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부활, 그 자유, 행복, 이 기쁨,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던 것도 아니지만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께 붙잡혀 보니까 그 부활의 그 맛, 생명의 맛, 변화의 맛, 성장의 맛,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신이 나. 너무 신이 나. 주님께 붙잡혔어. 옛날에 자기가 잡으려고 할 때는 의무요, 억압이요, 스트레스요, 정말 괴로웠는데, 조금만 실수하면 정말 죽고 싶었는데, 이제 조금만 잘도 행복해. 한꺼번에 많이 잘할 필요도 없어. 날마다 조금씩 잘하고, 변화되고, 생명이 막 움직이면 그게 행복해요. 그게 붙잡힌 거예요. 그러지 않아서 지금 자기는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은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로 재는 것 같아. 누가 먼저 장로 되느냐? 누가 예수 믿고 보고 더 많이 받느냐? 어느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느냐? 어느 목사는 몇 명 모으는데 어떤 목사는 몇 명밖에 못 모으더라? 이 마귀의 죄. 이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사울이 쫓았던 그 공로주의, 그 죽음을, 그게 마치 신앙이 있냐 착각들 하고 있어요. 원래 한국 교회가 욕먹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우상숭배와 똑같은 그런 짓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부활을 맛봐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부활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온전히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루기 위한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부활을 얻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미 얻은 부활의 생명을 더 충족하게, 더 충만하게, 더 풍부하게 누리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그걸 누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왔느냐? 우리 이건 좀 영어를 잘 안 쓰지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 생명은 이미 얻었어요.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이미 다 얻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완성을 향해서 바울은 좀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고, 우리도 바울과 함께 예수님께 붙잡혀서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그 길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좋아서 달려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건 급하게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퇴근할 때 이로 가십니까? 빨리 가십니까? 웃는 의미가, 나는 빨리 가는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 타고 달려갑니다. 지금 그렇게들 하시는 것 같아요. 집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 마음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 가는데, 우리도 지금 가고 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과연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급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날이 그날이고, 에이 뭐 그렇지 뭐 하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
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왜 굳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라면서 말을 썼을까요? 뒤에 있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놓친 거를 자꾸 후회하게 되는 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갔는데 그걸 자꾸 돌아보게 돼. 아우 저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달리는데 이러고 가는 거야, 이러고 가는 거야. 그럼 막 달려야 될 사람 이러고 가면 어떻게 돼요?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깨지거나 뭐 그럴 수가 있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합니다. 달려가다가 자꾸 옛날 생각해요. 옛 것이 발목을 꽉 잡아가지고 안 넣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같은 열정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흔들리고 유혹에 빠지는 거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자, 바울은 잊어버리라고 했어요. 뒤에 둔 것은 잊어버려라. 우리 자꾸 생각을 하죠? 그러면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여러분, 뜨겁게 연애하다가 실연했어요. 그럼 실연의 아픔을 빨리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제작자님,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실연했어. 실연의 아픔 잊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하지 말고 얘기해봐요. 예. 그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이제 친구들이, 야, 임마. 남자들 실현하면 저기 친구들하고 같이 이러면서 이제 술 마시고 뭐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자기 다 떠안고 있는 것처럼 그러잖아요. 친구들이 그러잖아요. 야, 이 자식아, 걱정하지 마. 새로운 여자 나타나면 다 잊어버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소개해주고 애를 쓰죠. 여러분, 애인은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를 발목 잡았던 온갖 유혹들, 온갖 달콤했던 것들,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주님.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무엇에 비유하죠? 우리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새 신랑이신 주님을 사모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옛 것을 잊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지나온 거 바울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옛날에는 그 율법을 지키고 공로를 세우고 뭐 내가 로마 시민권자고 베냐민 지파 왕족이고 뭐 이런 거 그거 갖고 목에 힘주고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부활의 생명, 그 기쁨, 자유, 해방을 얻고 보니까 그 옛날에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똥이었다 그랬잖아요. 똥. 알고 봤더니 다 똥이었다. 똥입니다. 잊어버리세요. 다 잊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돈, 권세, 명예 다 필요합니다. 가지세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쓰라고 주신 것이지 그걸 썩히라고 주지 않습니다. 그거 가만히 냉장고에 넣어두면 냉장고에 들어간 식품 오래 놔두면 뭐가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못 씁니다. 다 버리세요. 그냥 자꾸 쓰세요. 쓰시면 하나님께서 또 필요할 때 계속 주십니다. 그거 다 안 쓰면 똥이 되는 것들이니까. 아끼다 못 한다고요? 그 똥이란 말 쓰기 되게 싫어하네. 그 순우리말 얼마나 좋은 이름인데요, 그게. 뭐 변. 그 중국말이에요. 그 변은 더 고상하고 뭐 똥은 뭐 고상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부터 버려야 돼요. 똥입니다. 재밌다. 방구 똥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우리 말이. 자, 그래서 바울은 다 버리라고 하면서 그 대신 주님을 신랑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 더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왜 달리기 시합하잖아요. 막 달리면은 1등 하면 뭘 줘요? 옛날에는 우리 뭐 줬어요? 연필 한 타스. 많이 주면 연필 한 타스야. 아니면 공책 한 묶음. 아니면 교회에서는 이제 연필 한 자루. 뭐 공책 하나. 그거 얼마나 큽니까? 연필 한 자루 탁 받아가지고 내가 오늘 연필 한 자루 받아왔다고 그러고. 그거 받으려고 달려요.
별것도 아닌데. 근데 그게요, 어른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엄마들 저기 아이들 학교에 가면 엄마들 달리기 시합 있잖아요. 이야, 엄마들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그 상 받으려고. 근데 상이라는 게 뭐예요? 바가지. 예? 플라스틱 바가지야. 그거 하나 얻어보겠다고 달려. 상이라는 게 참 웃겨요. 받아보면 별것도 아닌데 그거 받아보겠다고 난리 칩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1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면류관이 있고요. 상이 있는데 이 상의 내용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밝혀지면 재미가 없죠. 보물찾기 할 때 보물이 뭔지 몰라야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밝히지 않으셨지만 여러분, 만약 제가 상을 준다면 딱 벌써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상 주신다면 뭐 이 정도겠다 예측이 되죠. 뭐 빤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할 만하죠?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상을 줄까? 기대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최초의 그 상의 액수가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거 모르시는구나. 손주한테 저기 이번 성탄절에 뭐 선물해 줄까? 나는 한 5만 원짜리 생각했는데 이놈이 갑자기 무슨 간담 이런 거 기대하면 간담이 박목사님 간담이 얼마라고? 간담 그 로봇 비싼 거 보통 요즘 얼마예요? 다 최소 5만 원 이상이라니까. 지난번에 한번 바가지 썼어요. 그래서 손주한테 얼마 생각 안 했는데 뭐 해줄까? 그랬더니 이 녀석이 내가 능력 있어 보이나 봐. 자기보다 키가 한참 크니까 이거 해달라는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둘이서 앞으로 액수를 정해놓고 이걸 다 그냥 주기로 해서 안 물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거 그 이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상을 줄지 기대하세요. 기대한 만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옛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 현재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자유, 구원 이거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걸 더 완성시키기 위해서 급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가고 어지간한 거 다 제껴놓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온갖 이야기들이 참 많죠. 뉴스거리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생각이 자꾸 흩어지기 쉽습니다. 그런 걸 외면하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런 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생명, 기쁨, 변화, 행복, 자유 이것을 이미 누리고 있고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영어 한마디 다시 한번 합시다. Already, not yet. 이미, 아직은 아니지만 이것을 향해서 끝까지 가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한금 박종훈 장로님 224님 드렸습니다. 주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도 얼마나 자유롭고 복되고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계속 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붙잡혀서 이 길을 끝까지 함께 다 달리게 하시고 아버지께 주시고자 하는 준비하신 상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귀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이 가정의 사업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